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 종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한 주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머님 수술이 잘 돼서 지금 그래도 잘 평안하게 잘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제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정 권사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리면 막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 간병인한테 물어보니까 잘 드시고 이게 변도 이제 누워서 이제 기저귀 다 치워야 되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변도 넣으시고 그래서 많이 이게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이 막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많은 게 지금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인 걸 붙잡고 예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 걸려요. 불치병. 절대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불치병이 그랬더니 말은 절박하다는 얘기죠. 절박.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이 성 안에도 못 들어오거든요. 성 밖에 저 귀퉁이다가 이제 이렇게 주거지를 놓고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이제 치료되는 과정을 제사장한테 보고하러 올 때만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육이 좀 좋아졌다, 뭐 나빴다, 완치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그 성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와야 돼요. 그 가까이 오면 옮길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와야 이제 저 사람 이제 문둥병 환자고 하니까 사람이 다 피해가거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처참한 그런 병입니다. 절박하죠. 이 불치병, 이 절박함이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이 이런 절박함이 없었으면 과연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네.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절박함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해요. 아무나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딴 동네 가버리면 이 동네는 그 짧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다 가지는 못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만날 기회를,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그 사람이 준 거죠. 지금은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는, 이 당시 직접 오셨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전도자를 통해서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어디를 간다 그런 거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발걸음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막 다니시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대신 만나도록 이 사람을 통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절박해본들 만나고 싶지만 기회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절박한 기회에 이제 이 사람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필 시간표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게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8장 말씀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아, 이게 또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믿어졌어, 이 사람이. 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신 즉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 믿어진 거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라.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뭐랍니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랍비야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냥 선생님이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야 그래요. 주님. 이 로드, 영어로 하면 로드,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나병 환자 말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찔렀단 말이에요. 고함을. 얼마나 답답하면 이 뭐 눈은 안 보이는데 거지 아닙니까? 맹인이고 거지로 사는데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막 고함을 지른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 야 임마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나 다윗의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막 고함 지른 거야.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야 하는 말은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박함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딱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유 목사님이 요거 정리를 5가지를 했는데,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참, 언제 여러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 같으면 다메섹 도상 만날 기회.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뺑뺑이 돌리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학교 절대 난 제 학교를 안 걸렸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뺑뺑이 돌렸어요. 우리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들이 쭉 가면은 이런 동그란데 이거 앞으로 2번 돌리고 뒤로 한번 탁 돌리잖아. 그러면 은행 알이 톡 떨어져. 거기 번호가 다 붙여져. 번호가 몇 번? 박 아무개는 3번. 3번. 3번에. 그럼 이제 라디오하고 신문에 나와요. 1번 어느 학교, 어느 중학교, 2번 어느 중학교, 3번 딱 나오네. 개성중학교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제일 가기 싫어했던 학교가 개성중학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설도 대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야. 사립학교인데. 근데 기독교 학교라. 거기 가면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요일 날 전교생 다 강당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예배가 뭔지 뭐 아나, 뭐 불신자들이 전부 앉았는데 처음에 멍하고 앉아있다가 근데 이상하게 천천히 들을 때마다 이 끌리는 거 있죠. 내 영이 이상하더라고.
애들 막 떠들고 막 난장판이에요, 예배 시간이. 고등학생 그래 좀 조용한데 중학생들은 완전 무슨 시장통이라. 근데 나는 그 집중이 되더라고. 근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가 듣기가 좋아. 그 뜻도 잘 모르면서도요. 다 집중이 들었다니까. 야, 좀 조용히 해. 그러고 이제 다 들어도 나는 이제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이상하죠. 불신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영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죠. 성경. 이 정식 과목에.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어떤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일주일에 2번. 그거는 시험 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 뭐 제대로 듣나 뭐. 그런데도 와서 이제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 당번이 있어요. 기도 당번이. 그래가지고 그 기도 수첩을 요만한 게 만들어가지고 날짜별로 쫙 기도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 당번 누구야 하면 이제 그 쪼르륵 나와가지고 기도 당번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걸 펴가지고 읽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는데 아멘. 그러면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였어요. 나도 이제 당번 내면 이제 펴가지고 몇 월 며칠 읽어야 돼.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아멘 하면 들어가고. 주진자 당번도 있지만 기도 당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게. 그렇게 3년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봄, 가을로 2박 3일 동안 수업 다 폐지. 뭐 하느냐? 수련회. 그걸 보고 수양회라고 하죠. 대수양회. 그래가지고 이 교복의 오른쪽에 성경, 왼쪽에는 찬송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딱 넣고 이 가방 없이 그냥 딱 학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업이 없으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지. 노는 날이 되게. 그러면 막 강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뭐 그런 행사를 2박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수업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학부모들이 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 말이야 입학시험이 중요한데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학할 때 서약서를 써야 돼. 그게. 학부모가 반대하면은 우리 학교 오지 마라. 근데 다 가고 싶어요. 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1907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제가 68회 졸업생. 지금은 막 100 몇십 회 됐을 거야. 막.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 학교인데 딱 걸렸어.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교목이라고 해서 교목 학교에 그 목사님이 딱 계셔요. 한 분. 그러니까 졸업할 때도 예배, 뭐 할 때도 입학식 할 때도 예배, 전부 다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전 처음 뭐 그래 예배를 들어봤는데 나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이상하게. 이거 잘 들어왔구나 이 학교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님 보고 야 아들 좋은 학교 가서 이거 한턱 쏘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짜장면 한 턱이 쏘고 이랬다니까. 대구에서 알아주는 학교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현우 랩런트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7시에 죽음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만날 수 있도록. 죽음으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사단은 이제 막 방해하겠죠.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작은 기회인지 몰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3년이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저를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이 씨앗은 내 중학교 때 들어간 거예요. 여론신앙, 군중신앙,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막 따르니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문둥병 환자니까. 지 양반 저기 왜 들어와서 말이야.
남한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싫어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여론신앙, 군중신앙 뭐 이런 게 이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사단은 이런 걸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이 여론이나 군중 때문에. 이거를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놓치게 만드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뭐 나만 장군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처럼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기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바뀌는 거예요. 요게 언약을 발견하는 기회,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받게 돼. 구원의 축복.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 간절한 믿음. 이 사람에게 2절에 보면 절박한 생명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왔다.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이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에 제사장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자기 발로 그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생명을. 그래서 그 사람은 돌 던져 죽여도 말 못해요. 생명 걸고 들어간 거예요. 이차피 문둥병 걸려 죽거나 뭐 돌 맞아 죽거나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생명 걸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령인데 이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본 그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 걸고 들어온 거예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경배의 모습을 보였다. 절하며. 이 절을 했다는 말은 이분이 그리스도라, 주인이라는 말을 그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절하며.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냈다. 주여 원하시면. 그 에스겔이 답변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응답의 확신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죠. 이럴 때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절을 했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었다는 표시고요. 또 이 고백을 하는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예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불신하는 데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전환점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만나면 모든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게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거죠. 그 문둥병 하자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 걸린 손에 딱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즉시 나와버렸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가 다 이뤘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둥병 같은 나병 같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인간의 이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나병이잖아요. 근데 고쳐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의 능력을 믿은 거죠. 안 고쳐주셔도 주님은 주님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가지고 가셔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오든지 뭔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하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문둥병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응답받은 후의 행동을 보면 뭡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은 뭡니까? 증거죠, 증거. 깨끗해진 상태를 확실하게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걸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네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확실하게 나았음을 이 증거를 보여라. 자,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심하게 걸렸던 사람인데 깨끗해졌네.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선포해주면 이 사람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인정서를 받아오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라. 그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율법에 적힌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이제 감사의 표시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라고. 이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는 말은 간증하고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이 간증해라. 그럼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냐?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인정했어. 증거죠. 그리고 감사 예물 드렸어. 야, 이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 제가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입증해라. 간증해라.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삶.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문둥병 나은 것보다 더 큰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면요, 문둥병만 낫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큰 축복이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아가지고 잘 살다가 또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 문둥병 안 걸렸으면 말이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해라.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는 방법은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꼭 문제가 와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면서 계속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문제를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천명소명 붙잡고 막 계속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문제를 안 줘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더 이상 문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돈을 뺏어버릴 거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질병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초심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능력과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조금 하면 그냥 좀 등 뜨시고 배부르면 그냥 마음이 하하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잖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이것만 쳐다보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문둥병 안 줘도 되잖아. 매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네. 자, 영적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마태복음 8장 14, 17절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귀신을 꺾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축복,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8장, 마태복음 8장 17절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된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에 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야 돼.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 이것을 막는 존재,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질병만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만 난다고 되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전환점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이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 싸움을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날마다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